2023년도도 사순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불에 타고 남은 제를 얼굴에 찍어 바르거나 또 심하면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전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이 제를 뒤집어 쓰고 또 제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그 속에서 우리의 죄의 이 시커먼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죄를 묵상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제의 수요일이 지난 수요일에 교회의 절기였습니다. 이 제의 수요일을 지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오늘 사순절 영적 여정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함께 담겨진 그런 여러 사순절 행사의 여정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여정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다가오는 올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두 가지 제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에 같이 몸을 실어갔으면 좋겠다. 한쪽에서는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따로따로 개인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런 신앙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흐름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방향에 모두가 몸을 싣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개인화되다 보니 신앙생활도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인과 하나님이 만나야죠. 그런데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 개인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주님 당신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사람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흐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오늘의 시대의 개인화와 함께 신앙에까지도 미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내야 할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요, 안정된 가운데요, 아니 환난과 핍박에서도 이거 지켜내야 한다 그래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지켜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자리여야 한다. 환난과 고통이 더할수록 더 크고 더 깊은 열정을 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그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그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한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같이 하면 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흐를 때 그곳에 물길이 생깁니다. 작은 물줄기들이 그 물길에 맞닿아서 그 물줄기의 흐름에 함께 실려가면 그 물줄기들이 나중에는 강이 됩니다.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큰 물줄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신의 물줄기로만 흐르다 보면 그 물줄기는 웅덩이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웅덩이는 고여서 썩거나 메말라지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왜 메말라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도 메말라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만의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는 크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새겨지고 있어요. 말씀의 물줄기, 기도의 물줄기, 예배의 물줄기, 나눔과 섬김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일으켜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흐를 때도 있고요.
저 깊은 지하의 샘물처럼 이면적으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흐름을 찾아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에 동참하고 나와 가정과 이 시대를 그 물줄기에 실어서 함께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작은 물줄기는 조금 지나버리면 웅덩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는 은혜의 강이 되고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은혜의 물줄기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드넓은 그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가 되었어요. 또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드려진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은혜가 가득히 차올랐으면 좋겠다. 은혜가 차고 또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차오르게 해 주옵소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안정이 되고 조금 내가 여유 있을 그때 아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그 순간이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그 순간마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한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들을 오늘 또 부어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광야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마름의 자리가 생기가 차오르고 열매가 넘쳐나는 은혜를 주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신앙의 메마름의 자리,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메마름의 자리가 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그와 반대로 은혜가 차오르지 않고 메말라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삶의 모든 자리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힘들다 보니 이 메마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신앙인들의 삶에도 메마름 어쩔 수 없어. 뭐 삶이 그런 것이지. 체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신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 오늘 또 이루어 가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만저도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무슨 생각을 가지셨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나라가 멸망한 시기였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 어둠의 시기에 내 생각을 내가 한다. 이것이 절망이 아니다. 희망이다. 여러분 고기에 넘어 상사댐을 보면 가뭄에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봄비가 내리긴 했지만 올해도 가뭄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든지 땅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올라오든지 이 상사댐도 그렇게 할 때 차오를 텐데 하는 걱정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두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면서 이제는 그 메마름이 익숙해요. 상사댐 차오르지 않은 지 오래됐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이 상사댐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차오르지 않고 메말라 있는데 어쩔 수 없지. 통장의 잔고가 점점 적어지는 통장의 메마름에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가들을 보면 임대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줄어드는 인원과 비어진 자리를 보면서 메마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들 난리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져서 이제는 인구의 메마름의 현상이 나타나고 양극화와 불공정과 온 세상의 고통과 자기주장이 그 자리에는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로 시끄러우면서도 정작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기를 오늘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는 은혜가 차오르지 않아요. 메마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것이야. 체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자리를 오늘 또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으로 섭리로 채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의 여인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령이 생기를 더하시는 거예요. 메마를 수가 없어요. 생기를 더하시는 거예요. 결코 메마르지 않게 은혜가 차오르도록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차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메마른 자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주님, 내 삶에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여러분의 약한 자리, 우리 교회의 메마른 자리,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메마른 자리를 향해서 주님,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이번 사순절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대한 은혜의 흐름, 은혜의 물줄기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차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주에 온 교회가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서 은혜가 차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오늘날의 메마른 자리의 상황과 아주 같은 모습, 아니 더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갔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2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25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적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단 말이 있었어요. 지금의 시절에는 10년이 아니죠. 1년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어쨌든지 10년이라고 생각해도 강산이 2번 반 변한 25년. 그런데 그 25년을 자신의 나라도 아닌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이 마음과 영혼이 쩍쩍 갈라질 만큼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마른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냐? 에스겔의 심정. 이스라엘 포로에 온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이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 3.1절인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 가운데 초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고요. 생명을 걸고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꿈을 꾸면서 생명을 걸고서 일했는데, 그런데 일제강점기 후기에는 그렇게 생명을 걸던 독립투사들이 일제와 타협하고 친일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더욱 강해지는 일본을 보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는 좌절, 체념, 이 체념이 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회복의 희망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포로가 된 지 11년째에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대요. 포로로 끌려와서 나는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성전에 가서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이 순천의 처음 교회로 많은 우리 교회 출신들이 타지에 갔다 돌아오면서 모교회로 한번 가고 싶은 교회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포로기에 인생이 망가졌지만 나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작은 꿈마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지만 어떤 회복의 기미도 없이 무너진 후 14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말라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에스겔 38장 39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40장 42장에서는 새로운 성전,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에스겔 43장 44장까지는 그 새로운 성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와 새로운 예배가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47장에서는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새로운 성전의 문지방을 타고 그 성전 안에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했으면 저 문지방을 타고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차오르더니 그 물이 점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쳐서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온 세상을 성전의 그 문지방을 타고 나온 생수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차올라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흘러 꿈에 폐허된 성전 꿈으로 악몽을 꿀만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새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에서 생수가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되 끝없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생수의 강이 되는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메말라 있던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내가 꾸고자 하는 꿈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기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생수의 강가에 세우시더니 그곳을 보이시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을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쪽 아라바로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셔요. 이 동쪽 아라바에 있는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여러분 사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남북 방향으로 67km 길이고요. 동서로는 18km 정도 걸쳐 있는 완전히 폐쇄된 바다. 바다가 아니죠. 큰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 흐름이 없어요. 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흐름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아요. 전해지지도 않아요. 죽은 거예요. 사해 바다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자리를 사해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해는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강우량이 적고 흘러들어오거나 흘러나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소금의 밀도가 높아서 여러분 사해가 사람이 뜬다 그래요? 가라앉는다 그래요? 뜬다 그러잖아요. 보통의 바닷물에는 소금 함량이 37g 정도라는데 바닷물 1리터당 소금 함량이 275g 7배래요 보통에. 그러니까 사람이 뜨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의 그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쓰라림 이상입니다. 시력을 잃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씻어야 돼요. 그런 죽은 바다에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차오릅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온 세상을 덮어가는데 흘러서 이 아라바 쪽에 있는 동쪽으로 바다로 흘러가서 사해를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물로 바꾸는 거예요. 다양한 물고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중해와 같이 생명체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부들이 몰려와 잡을 정도로 생명의 바다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새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차오르는 생수의 역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저 문지방을 타고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 문지방을 타고 넘쳐 흘러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주님이 주시는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솟아나고 솟아나요. 우리의 개인의 성전에서 그 문지방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세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 온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새 성전이 되어지고 새 예배가 드려지고 성령 충만한 그 역사로 차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저 문지방을 타고 온 세상에 흘러가되 처음에는 작아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세상을 덮어버리는 생수의 강의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있다. 그런데 이 과실나무가 1년 12달 열매가 맺힌대요. 여러분, 순천에 참 좋은 과일들이 때때마다 많이 보여요. 그런데 1년 12달 맺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이 생수의 강이 만들어져서 각종 열매와 실과가 1년 12달 풍성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잎사귀 같은 자리까지도 약재료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재료가 된다는 게 뭐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러분의 삶의 잎사귀 같은, 어떻게 보면 별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 어떤 사람들에게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도 함께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 생활 25년에 메말라가는 에스겔의 심정에 하나님이 환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꿈꾸자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포로 25년에 이런 꿈을 꾸지만 그 후에 이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보통 70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제 25년이잖아요. 지금 환상을 보고 함께 꿈을 꿔도요, 앞으로 40-50년은 더 지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회귀하였어도요, 진정 성전의 문지방을 타고 온 세상으로 넘쳐나는 생수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주님이 오신 후에 성령께서 충만하신 그 자리는 한참 뒤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함께 꿈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죽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꾸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자리 당연하게 여기고 체념하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도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계획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꿈꾸자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자들은 결코 메마른 심령으로 어쩔 수 없어 좌절하며 낭망하는 자리에 그저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 성전을 세우고 새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에 차오르는 생명의 역사를 가장 먼저 체험하고 그 은혜가 내 심령에서 넘쳐서 심령의 문지방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넘쳐서 저 문을 넘어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가 영적 여정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이끌어 가신 역사의 흐름에 모두가 동참하고요, 하나님이 차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지방을 넘어 세상에 생수의 강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살리고 죽은 사해와 같은 세상을 물고기들이 달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온갖 과실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차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4가지 방향의 은혜가 차오르기를 원해서 그렇게 정해봤어요. 기도로 차오르는 은혜, 말씀으로 차오르는 은혜, 예배로 차오르는 은혜, 그리고 나눔으로 차오르는 은혜. 먼저 기도로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차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1140시간 기도 운동했는데 올해 교회 재적을 보니까 117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우리 교회 117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냥 1170, 117 숫자를 일치시켜서 1170시간 우리 교우들의 숫자요, 한 사람이 1시간씩 기도한다는 차원에서 1170시간 기도 운동을 올해도 하자. 교회 안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기도 분량은 해마다 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1140보다 30이 늘었어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좋아서 먼저 가신 우리 선배들이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 숫자까지 합쳐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어야 되는데 30명이 늘었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유치부실에 마련된 기도의 자리, 아니면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 마련하신 기도처, 여러분 일주일에 또 하루에 1시간씩 그 이상씩 기도하면서 기도하신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파란색에 이 기도 카드에 적어서 내주십시오. 교회 로비에도 비치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시간을 모아서 우리 교회 안에 거대한 기도의 흐름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또 기도의 분량을 함께 쌓으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한 끼 금식 기도에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올해도 기도를 통해 은혜가 차오르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흐름에 같이함으로 말씀으로 차오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주 암송 구절을 정해서 매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암송 구절, 온 교우가 같은 암송 구절을 그 주에 하는 거예요. 자, 그 암송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아까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메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생수를 주시기에요. 여러분, 이 암송 구절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한 번씩이라도 읽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외워지실 거예요. 또 3월 13일부터 3일간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의 흐름을 주셔요. 또 매일 큐티,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어요. 한 말씀으로 매일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삼고 교회가 그 한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자. 새벽기도 본문이나 큐티 본문이나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NLS라는 성경 기초 공부를 이제 곧 항존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러 부분에 이것도 말씀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말씀의 흐름에 동참해서 말씀으로 은혜가 차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로 차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환상들 가운데 새 성전이 지어지고요, 그 속에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해요. 새로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 은혜가 차올라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성목요일에 주님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성만찬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부활절 예배와 창립 기념주일 예배, 부활절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그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거고요. 더불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현대 예배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차오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눔으로 차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매주 정해진 축복의 말, 제가 해보니까요, 1부 때 해보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축복의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입에 이렇게 붙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으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읊었듯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분들 악수하면서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앞쪽에 은혜가 필요한 곳을 먼저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업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사업에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죠? 예, 자녀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면 당신의 자녀에게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또 건강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건강에 회복에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이번 사순절이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근데 이것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에 영적 여정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7번씩.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7 경건운동.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에는 11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일은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자. 두 번째 일은 하루 한 가지 암송구절로 암송하자. 세 번째 7은 하루 7번의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요?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로 만나는 사람 7사람한테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누기 위해서. 축복의 그 말이 선포될 때 세상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생기가 전해지고 생수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나눔으로 차오르는 은혜를 위해서 지금 고통받는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자 합니다. 한 끼 금식하신 그 비용 작년에도 1,000원으로 모아서 40일하면 1,000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죠. 더불어서 우리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여러 행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창립기념 걷기 대회를 좀 열어서 우리 순천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천을 땅밟기 하면서 같이 걷고 기도하고 거기에 튀르키까지 함께 기도하는데 그 걷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 원씩, 10,000원 이상씩 더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참여의 비용을 가지고 뭐 자그마한 또 필요한 물품들을 드리겠지만 참여의 그 비용을 모아가지고 튀르키예를 좀 후원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 싶은데 또 그런 행사가 잘 계획되고 또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나눔을 통해서 차오르는 은혜. 여러분 이번 사순절 영적 여정을 통해서 기도로 은혜가 차오르고 말씀으로 은혜가 차오르고 예배로 은혜가 차오르고 또 나눔으로 은혜가 차오르는 그런 순천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흐름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전체의 그 문지방을 넘는 성령 충만의 역사, 생기의 역사,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체험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죽은 사회와 같은 곳이 정말 살아나고 또 여러 곳에 우리의 잎사귀 별반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약재료가 되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넘쳐나는 이 영적 여정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주님, 내 육신에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에 은혜가 차오르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메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자리에 메마름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있다라면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은혜가 차오르는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순절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